창세기 2장 8절을 보시면 사람을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창세기 2장 8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 중에 동방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동방 중에서 에덴이라는 곳이 있고 이 에덴이라는 곳 중에서도 일부가 동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동산에 두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동산을 지으셨을까? 그냥 세상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 세상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사람을 이 세상 중에서도 동방, 그 동방 중에서도 에덴 중에서도 동산에 두셨을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그냥 거기에 있게 하는 것 정도로 하지 않으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을까? 동산이라는 곳이 과연 어떠한 곳이며 왜 이러한 일을 맡기셨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에덴에 있는 동산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Holy place, 성소, 거룩한 장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왜 에덴 동산이 성소인가? 그 이유를 6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동산에 흐르는 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서 동산을 적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강이 흐르고 그 강이 동산을 적셨을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사람이 살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이미지는 성경 전체를 통해 놓고 볼 때에 성소의 이미지입니다. 시편 46편 4절을 보시면 한 시내, 즉 시냇물이 있어서 그것이 나뉘어서 흐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소에 시내가 흐르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죠.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내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도 보면 물이 흘러 성전을 적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에스겔 47장의 소제목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물이 흐르는 이미지, 그것은 성소의 이미지고 에덴 동산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둘째, 동산의 입구가 동쪽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본 에스겔 47장 1절을 보시면 성전 앞면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동쪽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전 입구가 동쪽이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성막도 보면 그 입구가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성막 입구가 있고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셔서 지키게 하십니다. 왜 동쪽일까? 동산의 입구가 동쪽입니다. 우리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제목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이처럼 동쪽을 입구로 하는 이미지는 성소의 이미지, 성막의 이미지, 성전의 이미지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그룹들은 천사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 99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룹이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에덴 동산은 그 그룹이 있는 곳입니다. 셋째, 동산에 있는 보석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1절을 보시면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라고 말하고 12절에 보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석이죠. 그 다음에 베델리엄이라는 말을 거기 보면 난해주가 있습니다. 난해주에 이 베델리엄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진주, 보석이죠. 호마노 역시 보석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보석들이 있었는데 이 보석들은 나중에 성막, 성전에 보면 그 성소에 있었던 보석들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성소를 짓는데 그 성소의 재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금이 나옵니다. 7절에 호마노가 나옵니다. 동산에 있었던 보석인 금과 호마노, 성막과 성전을 장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처럼 동산의 이미지는 성소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넷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많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상징적인 나무지요. 특별히 이 두 나무에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 나무들의 성격은 마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려고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십니다.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이미지, 성소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다섯째, 동산에 나오는 하나님의 건의심 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거니시다 라는 말이 걷다 라는 말이죠. 근데 이 히브리어가 분사형으로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거니신 것이 아니라 계속 거닐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발이 있습니까? 그런데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에게 손이 없지만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발이 없으시지만 거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동산 가운데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성소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동산은 성소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동산에 있는 아담은 제사장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아담을 두신 뒤에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작하다라는 말과 지키다라는 말이 함께 있어서 뭔가 어색합니다만 우리 개정 성경이 참 좋은 성경인데요. 번역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완벽한 번역 성경은 없죠. 개정로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말 때문에 마치 그냥 농사 짓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전 번역, 개역 한글에 보면 이 경작하다를 다스리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다스리며, 경작하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이미지가 다르죠. 다스리며가 좀 더 나은데 그것도 약간 조금 어색하고 더 좋은 표현은 섬기며입니다. 이 섬기며라는 표현은 이 직분적 봉사와 관련되죠. 특별히 제사장이 성소에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섬기며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한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지키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데요. 15절에 사용된 이 경작하다라는 말, 이걸 바꿔서 섬기다라고 하고 그 다음 지키다라는 말 하면 섬기며 지키는 것, 이것은 바로 제사장이 성막에서 자신의 직무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 53절 그리고 민수기 3장 7절부터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적 장소인 동산이라는 성소를 섬기면서 지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 6가지 이유들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초에 있었던 이 동산은 그냥 식물이 아름답고 동물들이 많고 이런 장소가 아니라 성소를 상징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었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뒤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사람을 주셨으니 동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는 성소요. 하나님은 동산을 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